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16절과 17절입니다. 또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시작.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333 경건운동 어디 범위를 읽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양하게 있겠지만 에스겔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굉장히 긴 대선지서죠. 그런데 제가 에스겔 강의를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든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왜 에스겔처럼 못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겔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이 시대 2022년 10월 첫 주에 에스겔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왜 나는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로 고난을, 핍박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물론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또 예레미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한창 동전의 양면처럼 마치 한 세트처럼 따라온 단어가 뭔가 하면 이에 예레미야가, 이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온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나와의 차이구나. 나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내 손에서 좋은 말씀이네, 감격스러운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내 속에서 소화해서 끝내버리는데,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말씀을 받은 즉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 없이 곧이곧대로 전하는 이 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져서 오늘 나한테까지 전해졌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개념정리 시리즈로 전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를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 많겠죠.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도하지 않는데 계속 강단에서,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온 벽에 전도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을 막 적어놓고 하면요, 아, 우리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니까 나도 전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불어일으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관한 말씀을 5번, 10번, 100번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삶으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전도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던질 뿐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는데,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듣지만 마시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당연한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좀 살 수 있지? 그 고민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열망이죠.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적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뜻과 목적,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 이유, 목적이 뭔가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바꿔 말하면 뭐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목적은 세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일하게 했던 3가지 방법이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복음 전함의 방식으로 세상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면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딱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미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엉뚱한 하나님의 뜻 찾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진할 때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 뭡니까? 전혀 자기한테는 자유라는 것이 없이 얽매인 사람이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또한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 번역하면 뭐죠? 주님이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내가 왜 종이 되느냐, 내가 왜 사도가 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1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종으로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부득불. 자, 지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가지고 다른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어떤 경우라도 해야 될 일, 그것을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만만하다? 절대 만만치 않다. 시작.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실제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날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딱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득불, 반드시 마땅히 어쩔 수 없이 힘들더라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득불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그렇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가 노래하기를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죠. 왜 이것이 복음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무슨 소식인가 하면 큰 기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왜 그렇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대요. 자, 여러분,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자 내지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사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 사정을 제일 잘 알기 위해서 이분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니까 4절 말씀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하면요, 3절에 있는 육체의 혈통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분은요, 인간 사정 제일 잘 아시기 위해서 육체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함을 받으셨는 거예요. 이분은 인간 사정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 사정 잘 아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화해자와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그분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 곧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 모든 죄는 사함 받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여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요,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게 자기한테 당장 현찰이 안 돼. 죄사함 받은 것이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애들 잘 되는데 내가 지금 다급한 이 문제에, 현안의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죠. 그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로 찌들어 있는 죄에 장아친 그 인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안 받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못 받으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거든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도해 보신 분들은요, 아, 이 사람이 택자구나, 이 사람이 택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전도해 본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고 현찰과 전혀 상관없는데, 아,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내세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낚싯대를 던졌을 때 여러분 덥석 무는 것처럼 그 수많은 고기들 중에 몇 명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덥석 물면서, 아, 죄사함의 복음이 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죄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제스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에 억만금 천만금을 우리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 명예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제3의 복음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음식점 하나만 알아도 여기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자고 권유하고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VIP들, 사랑하는 나의 형제지간, 일가 친척, 우리 부모들, 그분들을 더 이상 미루고 마치 어리석은 종처럼 수건에 싸서 이 복음을, 이 귀한 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을 평생 생명의 은혜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 너보다 예수 더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바로 네가 나의 멸류관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신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죄 씻음의 이 은혜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젖대되지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 생략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가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온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었을 텐데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함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설교에 남자만 3,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6,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복음 전하는데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성령과 함께 전해져야 되고 성령이 이 복음 전함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와서 BFGF라고 부산 프랭클린 그레함 집회를, 페스티벌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그냥 4,000명,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사직 운동장 몇만 명이 모이는 거기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것도 몇 날 며칠 동안. 이분이 양복 입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노원사람답게 가죽 잠바를 딱 입고 나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 시간 빼버리면 채 20분도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20분의 설교도요, 허접해요. 그냥 단순히 정말 말하는 그 4인이 정도에 나오는 그런 복음 전함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좀 전하나 싶었더니 눈 감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교만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이고, 이렇게 허접한 말씀을 듣고 누가 나오겠노? 왜냐하면 여러분, 빌리그람 그 초청 집회는요, 그냥 구원 초청이 있거든요. 앞으로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떠서 봤죠. 이렇게 떠서 봤어요. 떠서 봤는데 여러분, 큰 스크린에 비친 프랭클린 그레함의 모습은요, 그 미국 사람답게 그냥 우리 같으면 막, 여러분 담임 목사 같으면 막 뜨겁게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러고 기도하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잠잠히 옆에서 그냥 찬양대가 그냥 몸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구원 초청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10대 명이라도 나오겠나. 그 사람들은 그때 많이 모였어요. 초청을 많이 했어요. 몇만 명 꽉 찼거든요. 근데 10대 명 나오겠나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애들 말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프랭클린 그레함이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도 초창기 때는, 전에는 모든 전도 집회마다 성실히 임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힘을 빼고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실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하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이 힘 다 빼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기쁨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전혀 힘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톡톡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들이나 부흥사들은요, 항상 여러분 어떤 재미있는 예와 자극적인 예와 그런 걸 들지 않고 늘 그분이 입바라처럼 입에 발리는 소리가 뭔가 하면, 바이블 셋,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딱딱한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끼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 전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리라. 왜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데요?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부활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제3의 은총,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본 그대로 말하라,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증인된 우리는 성령 의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전도 집회를 해보고 전도 축제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작정하라, 그냥 선물 나눠주라, 초청하라, 뭐 이렇게 신공 가지고 뭐 되겠냐 했는데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 증인, 성령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산이 복음화되고 민족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